구약성경 832페이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들을 지키는 무리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뿌려주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잘 받아서 옥토와 같아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곧 끝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상당히 길어졌죠. 지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한 건 주일 예배죠.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주일 예배를 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창궐한다든지 개인적으로 치명적인 질병을 찾아온다든지 피치 못할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그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는다는 것, 사실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19 전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가 항상 성도들과 함께, 꼭 이게 목사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제 제가 은퇴하고도 항상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편 42편 기자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에게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 이제는 과거의 추억이 되고 말았어요. 신앙의 여정을 걷는 모든 사람에게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에 대해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첫째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처할 때 그것을 헤쳐나갈 방도를 생각해요. 그것을 위해 가장 먼저 하는 건 자기가 가진 것들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봅니다. 돈은 내가 얼마나 만들 수 있을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내가 가진 자원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헤아려 봅니다. 고난에서 벗어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기의 자원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그러면 성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까? 우리에게도 우리가 문제가 생겼으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요? 해결하려고 하죠.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요. 큰 틀에서는 같아요. 다른 점은 그들에게 없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시편 50편 15절이에요. 한낮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환난의 날에 그분을 부르면 그분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참된 자원은 하나님이세요.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동일해요. 그때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함께 1절을 읽겠어요.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내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1절에 두 번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갈급하다예요. 갈급하다는 원어는 해당하는 원어는 아라그예요. 아라그는 단순히 내가 목이 마른 정도가 아니에요. 목이 너무 말라서 헐떡거리면서 울부짖는 상태예요. 사슴은 지금은 숨을 헐떡거리면서 광야를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너무 목이 말라서 물을 먹지 않으면 죽게 생겼기 때문이에요. 시인은 자신의 모습을 바로 그 사슴에 비유합니다. 그도 광야를 뛰어다녀서 물을 찾고 있어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럼 왜 이렇게 그런 하나님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2절을 읽겠어요. 2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그가 하나님을 찾는 건 살기 위해서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는 알고 있어요. 지금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하나님이에요. 생명 대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살 수 있어요. 지금 이 영적인 공고함이 쌓였단 말이에요. 2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의 영혼은 가뭄으로 쩍쩍 갈라진 논밭과 같아요. 당장에 단비가 내리지 않으면 큰일 나게 생겼어요. 하늘에는 그런데 해가 쨍쨍 내리쬐고 있는 거예요. 그는 오매불망 하나님을 만날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그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시인은 지금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나갈 수 없어요. 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모르죠. 그가 뭘 잘못했을 수도 있고, 그가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을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그를 모함해서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어요. 다 같이요. 우리 함께 3절을 읽겠어요. 3절.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지금 시인은 3절의 시간을 지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정말 살아계시냐? 하나님은 계신 거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는 하는 거냐? 모든 사람에게는 크고 작은 상처가 있어요. 큰 상처는 흉터를 남기고 작은 상처는 흔적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상처가 유난히 아프고 쓰라릴 때가 있어요. 그건 아직 아물지 않는 상처에 소금을 뿌렸을 때. 그렇지 않아도 죽을 지경인데 사람들이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럴 때 정말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또 너무 부끄러우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비명을 못 질러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가야죠.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죠. 그럼 어디 가서 울 건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서 내 상처를 보여줘야죠. 그분이 치료하실 수 있도록. 그분만이 내 상처에 뭘 치료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분은 아시고 치료하실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에서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러면 잘 나가는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부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아삽이 그랬어요. 아삽이 보니까 악인들이 형통한 거예요. 그들은 모든 게 잘 되고 평안한 거예요. 그들의 인생에는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넘어질 뻔했어요. 그럼 넘어진다는 게 뭐예요? 신앙이들이 넘어진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는 거의 넘어질 뻔했어요. 근데 그는 어떻게 넘어지지 않았을까요?
아니 미끄러져서 넘어질 뻔했는데 왜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죠. 그는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삽은 거의 넘어질 정도로 휘청거렸다는 거야. 넘어지게 됐어요. 그러면 나자빠졌습니까? 아니요. 그가 어디로 갔어요? 그는 여전히 성소를 찾았어요. 그는 여전히 예배를 드렸다고요. 하나님 찾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흔들리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악인의 종말을 깨달았어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붙잡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만약 이 땅에서 형통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면 실패한 거예요. 세상에 성공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실패가 하나님 앞에서 실패가 아니에요. 신앙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공이 아니에요. 신앙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승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때요? 신실한 자세로 나아가야 돼요. 내 감정에 휘둘려서 내 상황에 휘둘려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잘하겠어요? 넘어져 자빠지는 거죠. 상황에 함몰되지 않기 위해서 상황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신실한 자세로 나가야 돼요. 내 상황이 미친 듯이 속이 뒤집어지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뒤치락할 수 있어요. 신앙인에게 중요한 건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3절 하반절입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그를 조롱했어요. 그러나 그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어. 그거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라니까요. 우리 함께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어려운 건 옛날 생각이 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행복했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그 시간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추억의 뒷장이 되고 말았어요. 그는 과거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의 성전까지 행진했어요. 절기를 맞아서 순례자들과 함께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까지 행진했습니다. 그는 앞장서서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노래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당신이 어떤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는 주님께 그 사람의 이름을 아뢰고 그리고 그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지극정성으로 사랑으로 섬겼어요. 주님의 은혜와 당신의 수고로 그는 구원받았고 지금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기쁘게. 그가 당신의 고난을 보고 이렇게 말한다면요. 아우, 나는 저 사람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게 분명해. 그런 말을 당신이 들었다면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부재는 있을 수 있어요. 찾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재는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낄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지난날 하나님과 친밀했던 것이 마치 신기루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재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내게서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때 어때요? 하나님께 나를 떠나신 것일까? 하나님께 나를 영영 버리신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
어떤 자연적인 현상 때문일 수도 있고 우리를 더 단련시키기 위해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비록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 계심을 내가 볼 수 없음을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그분의 이름을 메마른 상태에서도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갈망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당신에게 임하실 거예요. 당신을 만나주실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회복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는 자신을 이렇게 세워야 돼.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자신을. C.S. 루이스의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마귀를 사람으로 의인화한 서신 형식의 편지 형식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는 마귀가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나와요. 그 첫 번째 방법, 성도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은 자기 내면의 세계에 집중시키는 거예요. 이 책에는 영적 침체를 이 책에는 뭐라고 말하면 자기 집착, 자기 몰입 상태라고 말해요. 고난 중에 있을 때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신 자기 의무는 행하지 않아요. 자기의 책임은 다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영혼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 문제에게만 집중하죠. 그것이 영적 침체예요. 그럼 영적 침체가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예배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립니다. 예배의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 네, 당신은 어떤 상태든 영적 침체예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다른 사람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예배의 열정이 사라졌어. 나는 예배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해. 나는 내 세계 속으로만 들어가고 있어. 그럼 영적 침체. 그러면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죠. 그러다가 아예 기도 못하죠. 그러면 신앙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고난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 시간을 다 지나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고난 중에서도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을까? 우리 함께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건 상당한 능력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에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처럼 냉정하지 않아요. 자기에게는 변명거리를 주고 점수를 더 주죠. 저도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를 상대할 수 있어요. 할 줄 알아요.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좀 속이 시원해요. 시편 42편을 기록한 시인은 그랬어요. 자신의 영적 상태를 똑바로 직시할 수 있었어요. 마치 타인을 면밀히 관찰하듯이 자기의 내면을 직시했습니다. 그는 먼저 낙심과 불안으로 흔들리는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왜 낙심하고 있는지, 왜 불안에 떨고 있는지 시인은 알아요. 그러나 그대로 둘 수는 없었어요.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 침체는 끝까지 가고 그러면 당신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당신 스스로 당신을 버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결국 낙심과 불안에 잠식할 거예요. 영적 침체에 무너질 거예요. 빠져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명령했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건 그것이 제일 쉬웠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주민이 된다는 소망은 너무 아득했고
광야라는 현실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남의 탓을 했어요. 소망은 아무나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 소망은 아무나 가질 수 없어요. 소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소망이 확실한 미래로 만들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만이 우리를 소망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요구했어요. 하나님께 도와주실 거야. 너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거야. 그는 분명히 여전이라고 말했어요. 여전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그는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처럼 일제강점기 때 활동했던 이육사 시인이 있습니다. 그의 본명은 이올록이에요. 그가 왜 이렇게 이육사가 되었을까? 이육사는 독립운동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죄수번호예요. 감옥에서는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이름을 불러주지만 감옥에서는요, 우리가 감옥에 지옥에 가면요, 죄수 번호로 부를 것 같아요. 왜요? 264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본은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일본은 날이 갈수록 강해졌어요. 청일전쟁, 러일전쟁 다 이겼어요. 중국, 러시아 다 이겼다니까요. 일본이 너무나 막강해서 많은 지식인들이 독립을 포기했어요.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소설가 이광수, 그때 가장 인기 있던 사람이에요. 최남선 모두 포기했어요. 그만큼 독립은 불가능했어요. 그들이 친일했다니까요. 그런데 이 육사는 감옥에서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지금 눈 내리고 매화의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이 시의 제목이 광야예요. 광야는 생명이 싹 틀 수 없는 건조한 곳이잖아요. 사막이에요. 일본의 주권을 빼앗긴 데 아무런 힘도 없는 우리나라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는 그곳에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렸어요. 소망할 수 없을 때 소망의 씨를 뿌리는 것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소망의 씨앗을 뿌렸어요. 먼 훗날 그 광야에서 누군가 나타나서 가난한 노래를, 그 소망의 씨가 자라서 가난한 노래를 부를 것을 믿고서 소망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는 끝내 조국의 해방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광야에 뿌린 씨는 싹이 났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심고 우리는 물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마음에도 소망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어차피 자라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기적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없겠어요?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데? 너는 안 돼. 너의 능력으로는 안 돼. 왜 낙심으로 주저앉고 싶지 않겠어요? 아무도 나를 지지해주지 않는데. 그럴 때도 소망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누가 그 씨를 뿌려야 돼요? 당신이 당신에게, 내가 나에게. 아무도 안 뿌려주면 내가 뿌려야죠. 오히려 잘할 수 있어. 물론 자기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 너를 인도하고 계시잖아. 너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점석을 축복하느니 너는 순전하고 신실한 종으로 끝까지 승리할 거야 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큰 소리로 못하니까 작은 소리로. 이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는 건강해질 거야. 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야. 해보지. 못하면 어떡해. 지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데 김정아 선생님하고 다 해봐요. 한번 해봅니다. 속으로 안 걸러치겠어요. 셋째,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한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혈통적으로, 종교적으로 멸시하고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자가 반문했어요. 우리가 뭐 물을 주고받을 사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생수를 줄 수 있다고 하세요. 그건 뭐 그분이 가지고 계시다는 뜻이겠죠. 그럼 그 생수가 뭘까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예요. 그러니까 한 해 마지막 절기입니다. 정교력으로 7월 15일에서 일주일간 이렇게 지켜요.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성회로 모입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날은 대축제일이에요. 그날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의 구원의 선물은 조건이 없어요. 굳이 조건을 말하자면 영생을 갈망해야 하고 그것을 줄 수 있는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누구나 마실 수 있어요. 그분께 나오지 않으면 마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유일한 생명수의 공급처이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그 생명수를 우리에게 어떻게 주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수를 줄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십자가에 매달린 채 그의 영혼이 떠나가시기 직전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분은 목이 마르셨어요. 왜 예수님은 목이 마르셔야 했을까요? 죽어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이 언제나 성령 충만할 수는 없어요. 언제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를 쏟으시고 목말라 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낙심에 빠지는 나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의무예요. 그것이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책임이라고요. 나도 나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버림받을 수가 없어요. 때로는 잊혀진 것처럼 기억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 느낄 수 있어.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잊혀질 수가 없어요. 주님은 당신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숨으신 것이 아니에요. 당신 곁에서 당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 성숙에 이를 수 있도록 당신을 지지하며 당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갈망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을 오래 생각하세요. 그 사랑을. 그리고 오늘도 신앙의 여정을 신실하게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음을 놓칠 뻔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지지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놓치면서 영적 침체로 가라앉을 뻔했습니다.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의 의무를 다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내 형제 섬기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며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임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서울 평강교회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